9월 15일 금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여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그의 영감을 잊게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했을 때 그때 그 곁에 엘리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떠나라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집요하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그를 떠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일명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려면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절과 4절과 6절과 9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일러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과 함께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동행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가질 때 거룩한 영성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버지 때 목사와 친했던 사람이 그 아들 때 친하고
그리고 손주 때에도 친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3대를 이어가면서 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아름다운 교제를 갖고 그리고 함께할 때 얼마나 크게 아름다운지 참 좋았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본받을 때 영적인 영감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를 이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간다는 것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보면이란 뜻입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그것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한 역사가 너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역사를 보게 될 때, 자주 접할 때 영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갑절로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을 따라서 기도원에 가거나 또는 교회 사경회나 철학기도 때 나갔다가 어리지만 은혜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에 갔다가 방언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동서울지구 기독청년연합회에 들어가서 뚝섬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섬기는 자세를 많이 배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려면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과 동행할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지금 엘리사가 물을 쳐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남아있던 겉옷을 엘리사가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옷이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겨진 엘리야의 겉옷은 남겨진 엘리야의 사명, 남겨진 영적인 목, 영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취해서 엘리사가 대신 시행했을 때, 그것을 이어갔을 때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가졌던 남겨진 사명을 찾고 이어갈 때 그 사람도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뒤를 엘리사가 이어서 더 큰 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아름답게 거룩한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역을 가지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